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굿모닝 교회 김현지 집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박수는 간증이 끝난 후에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4년부터 단일 기도회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6년째네요. 해마다 11월을 기대하는 평범한 성도의 삶, 우리 부푼 기대를 안고 단위의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단위의 기도회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녁 먹은 것이 체한 것처럼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냥 체한 줄 알았는데 고열이 계속되었고 저는 완전히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오빠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동네 병원으로 갔으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에 자리가 없고 여러 병원을 전진하다 오후 늦게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폐혈증이랍니다. 아침부터 동분서주했던 오빠의 연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오빠와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환자가 의식이 없습니다. 폐혈증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3일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못 깨어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오빠와 담임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유일한 피부치인 제가 죽을 수 있다는 말에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오빠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힘을 북돋아 주셨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읍시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였고 저희 굿모닝 교회 성도님들은 한마음으로 모여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단위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는 1만 3천여 교회 40만 명의 성도님들께 사진을 올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단위의 기도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급성 폐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를 위해 긴급 중보기도 제목을 온 교회들에게 생방송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치 다른 교회가 아닌 같은 교회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아멘.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저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의식이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빠 담임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단위의 기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제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중보기도를 통해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가 호흡이 가능해지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혈액투석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안부를 전할 만큼 건강이 좋아졌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워만 있던 저는 점점 허리와 다리가 건강해짐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혈증이 왔을 때 보통 정상인 간 수치가 40 안쪽인데 저는 3만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130까지 내려왔습니다. 곧 정상 수치로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고 더 이상 염려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염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1월 3일 응급실에 의식을 잃고 실려온 지 17일째가 되는 어제 저는 정상인이 되어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간증의 밤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하신 담임 목사님, 이를 위해 중보해 주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닌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가족들의 진실한 중보 기도가 연합하여 저는 죽음 문턱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나보니 12년 전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찬양팀, 중고등부 교사, 소그룹 리더, 예배팀 등등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제 입술은 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뇌수술을 통해서 살려주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번 2019년 다니엘 기도회는 잠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남은 생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신 인생, 다니엘 기도회에 뜨거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주신 또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두 기도를 통해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작년도 올해도 다니엘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하나님 너무 간증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올해도 그 3일 동안 하나님 올해도 간증하고 싶은데 이 오른교회에서 간증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남단 땅끝 완도 은평 침례교를 섬기고 있는 이철호 목사입니다. 2019년도 3월 6일 저는 완도로 부임해 갔습니다. 지난 16년간 중국 선교사로 섬겨오던 중 작년 12월 저는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하던 가운데 저는 선교사 출신 담임 목회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12분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65세 성도님이 최연소이신 젊은 교회입니다. 선교지에서 열정과는 달리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기도뿐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목회의 어려움을 이겨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를 대해서는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라고 익히 들어왔던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목회의 동력을 회복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중직이신 장로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것인데, 그리고 너의 교회들이 하는 것인데 뭐하러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탁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다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회자가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직자이신 장로님과 부딪히면서까지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2019 다니엘 기도회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TV 프로젝트에 글쎄 저희 교회가 TV가 당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박수는 맨 마지막에 천정이 무너질 정도로 박수 몰아주세요. 저도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회를 왜 하냐는 그 장로님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거 뭐 교회에서 TV 같은 거 미끼로 던지는 거구만 그래. 다시 마음이 또 다쳤습니다. 뇌물, 첫 번째는 색깔론. 교회가 다시 기도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우리 장로님은 아주 저기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도로 목회의 방향을 세워야 했기에 눈 딱 감고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TV는 있는데 교회 안에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케이블 방송처럼 셋탑박스가 있어서 그냥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성도님 가운데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노트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 교회를 부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의 은혜도 잠시. 그날 저녁 또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목사님, 그 다니엘 기도회 주관하는 교회 김은호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그분 제가 알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뭐죠? 인신공격. 3번이나 만류하시는 이 장로님 말씀 앞에 거절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저와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루트를 통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경험했던 교회들, 동료들,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탐문을 한 겁니다. 너무나 반응이 좋았어요. 간증들이 뜨겁더라고요. 이런 루트를 통해 알아보았더니 우리 김은호 목사님은 신실하게 한국 교회를 기도로 깨우고 계시는,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예. 이제 드디어 2019 다니엘 기도회 첫날 10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12명의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병원에 계시고, 그러나 첫날은 어떻게 하나 보자라며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눈동자를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라고. 그러나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았고, 둘째 날부터는 매년 다니엘 기도를 했던 것 같이 은혜를 받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처음이거든요. 다니엘 기도의 방관자에서 간증의 주인공,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4일째 되는 날 기도회 시작 때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운영팀장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의 92%가 참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완도에 있는 은평 침례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계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이 영상이 저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저는 우연찮게 그냥 사진 하나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와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나온 게 불과한데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사실 완도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과 바다에 일을 하시는 노령의 성도님들께서 밤에 3시간을 예배드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한 분 있지 않으십니까? 다니엘 기도에 가장 많은 의심을 가지셨던 장로님께서는 매일매일 간증과 기도회를 통해 어린아이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11월 12일 날 병원에 우리 환우분이 계셔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엘 기간에 경운기를 몰다가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습니까? 왼손 끝에 손가락을요 좀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일어서려는 목사님 사역을 방해해서 그렇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니엘 기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같이 교만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제가 미워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장로님이 오늘 여기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종현 장로님 소개합니다. 장로님, 와. 할렐루야. 장로님의 진심 어린 고백,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어려운 고백을 해주신 장로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간증을 저에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장로님 이런 간증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간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 은평 침례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13,000여 개의 모든 참여 교회들과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위에도 가정에도 영적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이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현경 집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4년 차입니다. 신랑과 제가 나이는 있지만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반년 정도 있다가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는 것은 저의 계획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소식들, 주변 사람들의 임신과 출산 소식들이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더 지나 1년이 되자 저는 낙심과 스트레스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난임 가정의 어려움, 기도 제목들이 정말 간절한 것이었구나,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2017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주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니 믿음이 약한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를 매월 베푸는데 그때마다 축복하는 마음보다 마음의 시험이 더 크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도로 나아갈 힘조차 없었고 우선 난임병원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은 이상이 없고 제 나팔관 한쪽이 막혀서 기능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저는 그 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자궁 혹 제거 수술도 하고 한 달에 2번씩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지만 여전히 임신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공수정을 통해서도 귀한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담당 의사에게 말했는데 지금 저의 몸 상태는 너무나 좋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고 차선으로 세운 계획도 되지 않는 것은 저를 원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남들도 안 되는 것을 못할 때가 아니라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일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2017 다니엘 기도회 때 주신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2018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기보다 철저히 나의 계획에 의지하기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이 일을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018 다니엘 기도회 9일째 폴 마하난디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중에 태의 문이 열릴 것이다는 말씀을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도 예배 때 이런 선포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여 아멘으로 화답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진심 이상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의 아멘의 화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과 떨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기대되는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평안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태명을 무엇라 지을까 기도하던 중에 저희 부부는 하하라고 지었습니다. 하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요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신과 출산 등 이어지는 모든 가정을 또 내 계획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못 박아 버렸습니다. 출산 당일인 10월 26일 자연분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담당 의사는 지금 태아가 힘들어하고 위험하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평범한 말이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내 계획대로 살고 있군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저는 수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술이든 자연분만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하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다시 나만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려는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며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며 기도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하가 쑥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같은 결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출산은 저희 가정의 영적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다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지쳐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힘과 위로를 얻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서 서겠다는 저의 다짐을 선포하기 위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부안명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기환 목사입니다. (2019년 3월 3일입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어느 때처럼 저는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마치고 새벽 예배를 바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1분여가 지난 뒤입니다. 꽝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지축이 흔들리는 진동과 굉음이, 그리고 곧이어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강단이 무너졌습니다. 강단부터 교회 현관까지 모든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무너진 주방 벽틈 사이로 보이는 우리 두 분 권사님의 얼굴, 그 얼굴이었습니다. 가스 폭발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실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을 끓이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에 오래된 그 주물 화덕의 가스 누출로 인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던 저희 아내와 성도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먼저 주방에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에서 와서 사고 경위를 물어보는데 정말이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아내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접니까? 저 죽으라고 목회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 전도에서 2019년 1월 첫 주에 비록 교회당은 꽉 채우지는 못하였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감격적인 그 예배가 1월 첫 주에 드려지고, 이제 2달여가 지나서
이런 사고가 있게 되어졌을 때 그 낙심함은 심히 이루 말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로 오게 되던 모든 성도들은 전부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설교자로 서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단에서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강단을 내려와서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목회 여기까지만 하자. 다치신 우리 권사님들 치료해주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나 너무 두렵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을 아내를 향해서 한 말은 고작 이 말이었습니다. 참 저는 비겁했습니다. 두려움에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병원 입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인간적인 근심과 염려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절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병원의 현장에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붕대로 칭칭 감아져 있는 그 입술 사이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제가 부주의해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저는 실로 큰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경험하게 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숨을 곳을 찾고 있었는데 권사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권사님의 가족들도 자신의 어머니라서 다행이라, 다른 분 다치지 않아서 내 어머니여서 다행입니다, 목사님. 전혀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그 생각지도 않은 위로와 격려는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 열심히 나오지 않던 성도가 새벽부터 나와서 무너진 성전을 돌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저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일손을 더하십니다. 도망치려고 했던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에 한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처음 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전북 지역의 협력교회 목사님이라시면서 찾아오셔서 처음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사고의 현장을 보시고서 박 목사님, 반드시 돕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실 것입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제 손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던 그 목사님, 그 순간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 위로를 하시는데, 한 목사님께서는 자신들이 교회 소리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헌금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명성교회가 먼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헌금 받아서 교회를 빨리 복구하라.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저와 저희 명성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안 명성교회는 무너진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폭발의 사고로 인해서 망가진 이 시설들을 철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간과 2019년 이 다니엘 기도 기간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기반 다지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2019년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 현장에 와서 찬양과 말씀으로 또 앞전에 있는 이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어지는지 역시 라이브가 생생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앞전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위트 넘치는 간증을 해주셨는데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무거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한국교회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느끼고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바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무지개 침례교회를 섬기는 서신혜 집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단언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미지근한 모태신앙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과 걱정 없이 36년을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는 생각보다는 내 노력으로 평안한 삶을 얻었다고 믿으며 거짓 평안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다니엘 기도 즈음에 저는 유방암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6살의 나이에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어떻게 이뤄질 수 있나요? 저 이제 36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5살, 4살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이셨나요? 저는 저의 모든 원망과 한숨을 쏟아냈습니다. 8번의 항암과 2번의 대수술, 30번의 방사선 치료,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은 저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암 진단의 아픔과 항암 치료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의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평안까지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성호 대표의 말씀을 들으며 고통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암을 치료라도 해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처음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중보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효철 장로님의 4개의 미랄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참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흉부 CT 결과 오른쪽 폐에 1.2cm 크기의 혹이 있고 유방암이 전이 됐을 확률 99%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까지 전이가 되었다면 저는 유방암 4기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하나의 폐에서 새로 생긴 온발 폐암이라면 완치가 희박한 유방암 4기보다 암이 2개인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우리 교회 조요셉 담임 목사님과 정교인들은 새벽마다 모두 교회에 나와서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된 환자가 아니라 유방암과 폐암 2개의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치료의 경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를 위해 무릎으로 중보기도 해주셨던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방암 전이가 아닌 새로운 폐암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암이 생겼다는 절망보다 나도 다른 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 다니엘 기도회는 암 환자로서의 절망 속에서 중보기도자로 거듭나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오은주 집사님의 간증처럼 저는 암으로 죽어도 좋다. 그러나 이 암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이 더 큰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적을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여인을 아시죠?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나았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순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든지 아니면 붙들리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2개의 암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더 끈질기고 강한 믿음을 가진 자, 중보기도자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꿈꾸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혜경 사모입니다. 제 입으로 제가 사모라고 소개하니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가 왜 사모가 되었는지, 왜 사역자의 길에 서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왜 사모가 되었냐고요? 2016년 12월 31일 저는 그날 사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 김홍영 목사님께서 이날부터 별내 생명의 빛 교회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모가 된 것은 제가 됐다기보다 교회 성도님과 집사님들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를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를 사모라는 이름은 저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려고 할 때 저는 먼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라고 다른 대답이 나오도록 말을 먼저 거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다니엘 기도회는 시작되었고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사실 21일을 꼬박 저녁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오늘은 좀 쉬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남편인 목사님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도 아직 회사를 다니냐고요? 아직 교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저는 출근하고 퇴근해서 이제 아이 셋을 씻기고 교회에 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7살, 5살, 3살 아이들과 21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평과 불만, 육체의 피곤함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교회에 가서 우선 짜증을 냅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다른 은혜로 저에게 이제 체험을 얻게 됩니다. 많은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나의 육의 힘듦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저의 상황에 반영되어 듣게 되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양식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저의 이러한 일상 가운데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왜 사모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친히 알려주셨는데요. 2일차 박상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막에는 선교사라고 나왔지만요, 저에게는 사모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왜 제가 원치 않은 사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이 자리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강력한 동질감을 사모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박상원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제 기억 구석에 있던 20년 전 저의 모습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으로 떠난 중고등부 겨울수련의 마지막 결단 시간에 사모로 헌신할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에 같이 갔던 이제 동생들과 일어나 그 분위기에 휩쓸려 일어났던 이제 저의 모습을 축복해 주셨던 지체도가 목사님, 아차 싶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셨더라고요. 지쳐있던 저에게 이제 과거의 순수한 때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한 가운데 나는 어떤 사모, 어떤 아내, 어떤 사명자였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저희의 입술을 통해 저의 가족, 우리 남편,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팠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라고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호철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신뢰하십시오. 라는 장로님의 외침이 저희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에게 바빴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작은 교회 목사,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교회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심선미 성도님처럼 무당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저를 사모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틀리지 않으신 확실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박상원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거듭난 선교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거듭난 교회의 사모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를 목사의 아내인 사모로서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근처 낙산의 중턱에 위치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수인교회를 섬기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원고를 바짝 들고 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 세계에서는 어쩌면 금수저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고생은 부모가 하고 부모가 수고로 맺은 영적인 특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나니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더군요.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 때 지금의 수인교회를 만나 6년간 부교육자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교회의 장학금으로 4년간 유학도 다녀오고 영광스러운 담임 청빙과 위임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임한 지 5년이 되던 재작년에 교회에 뜻하지 않은 재정사고가 나게 되었고 목회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60년이 넘은 전통교회를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로 잘 세워나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위기 앞에서 누구 하나 회개하고 책임지지 않고 교회는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분열의 영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성도들 보기가 그냥 싫었고 그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강단에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4개월간 10명이 넘는 안과 권위자를 만났지만 소견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성 망막 변성과 퇴화가 일어나 시세포가 없어지고 결국 이 진행을 막을 수가 없어서 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2년 안에 실명이 될 거라고 친절히 알려주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재정은 더욱더 투명해졌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정이 제도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마치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당회원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는 저에게 안식월을 한 달 넘게 주었습니다. 당회에서 주신 안식월 이후에 성도들은 제가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을 다녀온 이후에 목사님 눈 좋아지셨죠? 이렇게 묻는 성도들에게 그럼요, 좋아졌죠.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위선과 거짓으로 저를 포장했습니다. 기도로 저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말만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운전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사람들 얼굴조차 분간이 안 돼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점점 절망의 동굴 속으로 제 자신이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행복해야 목회자가 행복한데 저는 그 순간 목회하는 의미도 심지어 살아야 할 이유도 행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1m 앞에 성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자녀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부터 권유받았던 다니엘 기도회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다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겠다. 작년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 21일간 저 혼자라도 기도할 각오로 영상을 틀며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은혜를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눈의 안질이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죄악의 결과요, 형벌로서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치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영원히 이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3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3명의 강사의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태생적 장애에다가 저와도 비슷한 안질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경선 자매, 유엔 직원으로 IT 구호 활동을 갔다가 선교사로 남아서 고군분투하다가 녹내장에 걸려 시신경이 거의 훼손된 헬렌킴 선교사님, 그리고 안투병 중인 남편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노래했던 김명선 자매, 그들의 간중에는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 있어야 했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사명의 자리를 지켰고 그 깊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018년 다니엘 기도회 직후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목회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목회 가운데 쓰임받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안 그런 척, 회복된 척, 가식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성도들께 기도를 요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담임 목회라는 것은 건강을 알리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위기도 찾아오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 확신으로 성도들 앞에 저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 줄기 빛마저 끊어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성도들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부터 지금까지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해 주었습니다. 저의 약함을 드러내니까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맞이한 2019년 다니엘 기도회, 누구보다도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하니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목회하고 있는 지난 1년간의 시간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라는 다니엘 찬양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저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그 의사가 말했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주변 시력을 통해서 이렇게 원고를 들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큰 기적은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 다니엘 기간 동안 고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는 수많은 간증자들,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그 동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동굴은 인간이 대면하기 힘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절망과 어둠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찬양,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더불어 저는 동굴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비록 중심시력을 잃어버렸어도 주님, 저 앞에 화면 비치잖아요. 저 간증만큼은, 저 자막만큼은, 간증자의 얼굴만큼은 보이게 해주세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저는 본당의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첫째 날 김은호 목사님께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저 간증이, 저 자막이 보이는 것, 그것이 저의 영적인 기념비일 것입니다. 이런 오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떼쓰다시피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제발 자막과 저 얼굴 좀 꼭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기도 전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15일째 되는 날 저는 영상의 자막을 읽고 간증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간증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처럼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 의학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시력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 중에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교회 정면에 크고 선명한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음향까지 다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견적을 받고 너무나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꼭 커야 하나? 이렇게 비싸야 하나? 총대는 내가 매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 목회자를 향한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으로 저는 결국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크고 밝은 스크린인지 알았는데 이 오륜교회에 와서 이 스크린을 보니까 자막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우리 숭인교회 성도님들처럼 이 스크린이 눈물과 기도로 설치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첫날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념비를 교회가 함께 세워나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영상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기념비가 아니라 영적인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였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간증은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오직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늘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목회하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 또한 성도들로 받는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말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수인교회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라도 한순간이나마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했던 것,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을 얼굴을 정말 선명하게 보고 싶고 그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함께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선수입니다. 힘드셨죠? 저는 어느 날 요도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피부 치료만 받으면 되겠지 하고 찾았는데 선생님은 치료해 줄 생각을 안 하시고 소견서를 써주면서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제가 암인가요? 하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했습니다. 그때가 2018년 다니엘 기도회를 열흘 앞둔 때였습니다. 저는 결국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암 3기 그리고 림프, 폐, 간까지 이미 전이가 되었고 사이즈가 커서 항암을 먼저 6번 하고 후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제가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저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미련하게 그렇게 곰단지같이 병을 키웠느냐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조금은 낙심이 되었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희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가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삶을 살 때에 그 결과가 실패가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중심을 아시는 거로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018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교회가 아닌 요양병원에서 항암을 치료하면서 영상으로 암 환우들과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희 광진교구 순원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소년 5학년 부서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저 자신을 돌보기도 정말 힘든 항암 치료 과정이었지만 요양병원에서 제가 한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1차 항암, 2차 항암 치료 후에 CT 촬영 결과를 보러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사진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처음 사진은 정말 많이 비대해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림프, 폐 간 쪽에는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뿌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정말 암이 온데간데 없이 싹 없어지고 림프나 폐나 간이 너무나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본인 맞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본인 맞아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는 수술할 의미가 없어졌고 방사선 치료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환자들을 대하시고 당신의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상당히 무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과 음성과 단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엘 기간을 계속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저에게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님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으로 기억합니다. 유방암이 치료되었습니다. 유방암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확신을 주면서 제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정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며 환우들과 우리 오륜교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죽음의 고비에 있던 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우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중보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치를 위해 요양병원에 머물면서 낮에는 저의 직업이 피부샵이었었거든요. 마사지를 해주고 또 바리깡으로 암 환우들의 빠진 머리를 밀어주면서 저 사진 나오죠? 전체가 빛나죠? 머리를 밀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어난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회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과 1년 전 다니엘 기도회 때는 제가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요양병원으로 저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던 암 환우가 생각이 납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그런 영생을 모르는 영혼들이 영혼의 완치를 경험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입니다. 어떤 책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무모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2018년 다니엘 기도회 때부터 올해까지 1년간 믿음으로 무모하리만큼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시간상 그 모든 것이 다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어쨌든 완치라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셨다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20편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저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감사합니다.